그냥 날은 날이요, 날인데 그 날에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인간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날에 의미 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의미 부여.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 이 일이 참으로 아름답다, 의미 있다, 소중하다, 까닭이 있다. 이 일을 꼭 해야만 된다라는 의미 부여, 동기 부여가 강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고, 세상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될 대로 되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일 속에서 살아가요. 일 그렇죠? 그런데 일이요, 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얼마만큼의 일을 부여하느냐. 오늘 법인절이라는 의미는 앞에가 뭐가 보냐면 성자부터 성. 이게 성자가 성인 성자예요. 우리가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그죠? 그런 분들에게 붙이는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사요, 성사. 성스러운 일이다. 뭐가? 오늘 법인이. 그래서 법인, 성사. 그러니까 105년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이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과 부인 제자가 초창기에 만나서 오늘 했었던 일이 성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일. 그때 그날 105년 전에 이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일을. 그런데 성스러운 일이라고 한 사람들은 이때 9사람이었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일은 했다니까요. 똑같이.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뭐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했는데 이 9사람들은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하시면서 성스러운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스러운 일이다. 성스러운 일이라는 게 이 세상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요, 가장 뜻깊은 일이고 보람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더 이상 뭐 붙일 것이 없잖아요. 성스럽다. 이 한마디 소리가 그냥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존귀하게 쓴 말이 성인 성자예요. 성인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성스러운 일. 오늘 법인들이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스럽다고 그러냐? 근데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성스러운 일이냐? 그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19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이때가 1919년 이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러죠? 했는데 왜 이 9분이 한 일을 성스러운 일을 하느냐?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되고,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성자들이 계속 해를 따라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에 배우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어떤 어른이고 왜 저분이 이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 모르고 살아요. 지금 내가 원불교에 있으면서도 우리 스승님이 어떤 어른인지를 몰라. 우리들이. 이게 슬픈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아들이 할아버지가 중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후손들이 사는 거라고.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왜 슬픈 거예요? 그럼 오늘 잡으셨어. 오늘 이제 이걸 알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 이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데가 언제였어요? 깨달음을 얻은 데가 언제였어요? 몇 살 때였어요? 대종사님 깨달음을 얻을 때. 자,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우리 여기 젊은 애기 한 명 빼고 있잖아요. 도건이 빼고 전부 다 지금 대종사님 나이 넘으신 거예요. 26살 안 되신 분. 둘이네. 미안해. 자, 두 사람 빼고 전부 다 뭐냐면 지금 대종사님 깨달은 나이보다 지금 훨씬 더 됐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시간. 이게 굉장히 법인적 지점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대종사님이 어떻게 살았다?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이 어떻게 사셨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 가장 중요한 건 나. 그러니까 이때가 1916년 4월 28일 날 26세에 대종사가 대답을 했어. 깨달았어. 이게 이제 원기, 원년. 원년이라는 원 1년이 이때가 원기 1년. 알아듣겠죠? 이때 깨달으셨어. 당신이.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동네가 지금도 총구석이야. 거기가.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8년 전에는 거기가 완전 깡촌이요. 깡촌. 일반 사람은 그 동네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깊은 그냥 어촌 꼴짝이 그냥 바닷가 꼴짝이. 거기서 태어나셨어. 그래서 이 어른이 그냥 그 동네에서 26살에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26살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자들이 당신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한 명 있어. 부인 제자가. 누굴까요? 동생. 대종사님 동생이 부인 제자도 육사님이 있어. 그분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그분들이 제자들이요. 자, 그런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깡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장차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는 그때 당시 유명하다는 기독교, 불교, 유교, 그죠? 도교, 경전을 구해볼 수 있는 대로 구해봐. 인연 따라서 되고 누구를 통해서 되고, 그죠? 절에를 가서 통하거든. 그래서 유불선 삼교를 깨친 성자들의 삶을 다 당신이 들어보셔. 보시니까 아하, 나와 깨달음과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사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와 깨달음과 가장 유사하더라. 이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이 앞으로 세상을 열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26살의 청년이 지금 26살에 어머니한테 용돈 타고 집에서 지금 야, 이 밥 먹어라 깨야 일어날 날려. 오늘 올 때도 지금 일어나지도 안 했어. 26살이면 그 나이요. 근데 26살에 깨달아갖고 이 세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7살 때 7살 때 2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9명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한 40명이 모여들었어. 40명이 1년에 40명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내 말을 하면 믿을만도 하고 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을 것 아니야. 그래서 9사람을 불렀어. 9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축조합 운동을 했어. 저축조합 운동. 자, 이 저축조합 운동이 뭐냐면 우리들은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7년 전에
너희는 지금 저축조합이 지금으로 따지면 은행.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산골짜기에 둔촌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합의하고 낭비하는 게 뭐냐?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출자해가지고 만든 게 저축조합이에요. 이 저축조합을 해가지고 1,000원을 모아, 1,000원을. 알아듣겠어요? 그때 당 1,000원을 거금요. 그래서 이제 생략하고 이제 빨빨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먼저 3년도에 무엇을 하냐? 이분들에게 먼저 2년도에 저축조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허리허식, 미신타파. 알아듣겠죠?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앞으로는 밝은 세대가 온다. 대명천재의 시대가 온다. 지금 그렇게 이미 열려가고 있다. 당신은 다 보이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서서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그러니까 대중들을 믿고 따라서 천형원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이 1,000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말면 바다를 막아보자 그래. 바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장비가 하도 바다를 막으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시골에서 지게를 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바다를 막는 거예요. 바다. 이것보다 그냥 방언공사라고 해요. 바다를 막아. 그래서 그 바다를 막는데 1년 동안 그래요. 1년 동안 해가지고 바다를 막아서 땅 26,000평을 걸어냈어. 땅을 26,000평. 이제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또 다른 데 법회 시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26,000평을 걸었어.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원불교에서 가르치려는 게 뭐냐? 과거의 종교 성자들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대종사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복록.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신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자 되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았고 악이 없고 그런 걸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도 지금 저 대종사가 깨닫고 그때 대종사님 전에 바로 나타나는 게 대종사님 동시대 때 증상교 지금 있잖아요. 증상교가 아주 흥행했고 바로 그 몇 년 전에 동학이 몇백만의 신자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가 물밀듯이 막 일어날 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막 저 봐라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우죽순으로 막 종교에 미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복. 너희들이 육신 노동을 통해서 정신이 올바른 상태에서 육신 노동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이고 이 복이 영원한 것이지 그냥 어떤 깨달은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막 돈을 너희들에게 벌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이 이 방언공사요. 직접 그 원답을 맡고 무슨 말인지 알죠? 직접 농사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방언공사를 끝난 데가 1919년 3월 중순에 끝나요. 음력으로 3월 중순에. 그럼 이때가 1919년이 3.1 만세운동을 할 때예요. 국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방언공사가 딱 끝나서 3월달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일부 제자들이 우리도 지금 만세운동에 참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러나 만세운동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냐? 우리들은 만세운동의 뒤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들은 어서 빨리 기도하자. 네? 만세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져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가서 만세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니라 만세운동을 하면서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바뀌어지는데 그 뒷일을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들은 어서 빨리 기도하자 라고 해서 원기 3년 3월 26일에 기도를 결제식을 해요. 기도 결제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 결제식을 할 때 대종사님께서
아마 100일간 기도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 자료에 100일간 하려겠다, 몇일간 하려겠다 말이 안 나오는데 이 법인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면 100일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제 당신과 함께.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요. 100일 동안 기도를 해요.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생각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거야. 당신이 생각은. 그래서 100열흘이 지난 후에 야, 니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가고는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 너희들 다음 열흘 후에 기도를 할 때는 생각을 180도 바꿔갖고 와야겠다. 무슨 뭐냐? 열흘 후에는 우리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자. 목숨. 그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것이 지금 사무요한이에요. 사무요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죽어도 아무 바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냥 당당하게 죽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열흘 후에 너희들 전부 죽자. 아니 너희들 죽으려면 뭘 갖고 죽어야 돼? 잔도. 옛날에는 청수라고 하잖아요. 잔도 하나씩을 갖고 왔고 열흘 후에 기도를 하면서 죽자. 그런데 안 죽어도 된다. 너희들이 죽음을 강요하지는 않았을 때는 안 죽어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너희들 잘 생각해봐. 와, 그러니까 열흘이 되니까 부인 제자들이 전부 죽자고 하신 거예요.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러면 사무요한이라고 대종사님께서 탁자 위에다가 사무요한이라고 한문으로 글씨를 쓰고 너희들 그럼 여기다 지장을 찍어라. 마지막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게 이제 증표잖아요. 옛날에 또 지장을 찍어라. 그러면 이제 부인 제자들이 한 사람씩 신도를 모시고 지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지장을 찍고 이제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서 자기 부모에 가서 기도하고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마치고 다 모여서 대동사님 이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딱 하니까 대동사님께서 잠시 멈춰봐라. 너희들이 방금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서에 도장이 찍혔다. 제자들이 지금 맨손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빨갛게 혈흔이 묻혔다. 그럼 이것은 허공법계 진리계에서 너희들의 그 순수함이 인정이 된 것이니 죽을 필요는 없고 그 죽는 그 마음만 변치 않고 오늘의 그 마음만 변치 않고 방금 이거는 법원문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에요.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라 하고 기도를 다시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아니 8월 16일 날 죽자라고 해놓고 8월 21일 날 다시 했어.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까지 했느냐? 10월 26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200일 기도한 거예요. 법인들은 8월 21일 날 법인 성사가 나타났는데도 기도는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 10월 26일 날 해제 기도를 하는데 부인 선지님은 영산에서 해제 기도를 하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이때 어디 계시던 거는 변산 월명암에 계셔서 대종사님께서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월명암에서 해제 기도를 하셨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교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8월 21일까지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냥 끝났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내가 죽어도 여한 없을 일이 뭘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 제가 그냥 한 가정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면 부모는 목숨을 바칠 것 같아요. 네?
이해가죠? 그렇지 않으면 출가자로서 오늘 깨닫는다면, 네? 아침에 깨닫는다면 공자님 같이 조문도 오면 석사라도 가라 그러잖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듯이 그냥 지금 깨쳤다는 걸로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야. 그게 있는 삶의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마다 다르겠죠. 한 누가 1조 원 준다고 말했잖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든가, 뭐 아파트가 몇백 채가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든가, 뭐 아들이 대통령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든가, 사람마다 다르게 있을 거다네요. 그러면 이때 이 부인 제자들은 무슨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겠냐 말이요. 우리가 오늘 법인제를 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때 부인 제자들이 무슨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냐고요. 무슨 기도? 오늘 법인제를 만든 의미가 이것이 없으면 평날이 왔자고 의미가 없어요. 평날이 왔자. 뭐 도장을 찍혔으면 뭐도 안 찍혔으면 뭐도 기도했으면 뭐도 아무 의미가 없어. 원불교의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로서 기도시켰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뭐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스승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했냐 그 말이에요. 기도 내용이 뭐였기 때문에.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네?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기도 내용.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나야 원불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니까 이 시방세계에 있는 이 인간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 고통 속에. 대종사님이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 사바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상령들이 살고 있는데 행복에 없는 사람이 없고 전부 괴로움, 고통 속에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고통 속에. 그 고통의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 살면서도 고통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불쌍하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성가 10장이 불자로 그래요. 불자로 그래. 불자야 듣느냐 중생의 부름을 건져주 살려주 우짖는 저 소리. 그러니까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괴로워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사장 사람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 사업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입에 달고 살잖아요 지금. 대종사님 보니까 사장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더라 말이에요. 살아. 그러니 저 괴로움 속에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저 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이냐. 내가 깨달음을 얻은 목적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은 목적이 나 일신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이 생명들이 전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바람이고 꿈이다. 그래서 저 도탄에 빠져있는 창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내 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 창생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0일간 기도했는데 기도의 정성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러려면 죽자. 목숨을 내놓고 해야지. 진리계에서 법계란 말은 진리계란 말이에요. 진리가 함께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함께 해주지 않으니 너희들 목숨을 내걸고 해라.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겠다라고 한 날이 오늘 법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분 선진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들은 몰라. 깨닫지도 않고 시골에서 그냥 한글도 모르는 그냥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요. 그때 삼산 김기천 선생님만 뭐였냐면 서당 훈장이 됐어서 서당 하늘천 따지가지는 서당 훈장님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대종사님부터도 시작을 하면 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런 깜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내용이 지금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중조 할아버지들 그렇죠?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원불교의 태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105년 된 우리 후진들은 오늘 우리들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진정 나는 나를 놓고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 이게 오늘 법인절을 하는 의미요. 어떻게 좀 이해가 하셔요? 이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교리를 보면 바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냐면 요즘 며칠간 제가 광양에 와서 좋은 게 하나 딱 있어요. 광양에 와서 첫 번째 책을 안 본다. 광양에 와서 두 번째 사색을 만난다. 세 번째 사색거리가 너무 좋다. 네? 청명도 좋고 청명을 산길 올라가는 데도 좋고 아주 광양이 잘 됐어요. 그리고 한적해. 사람이 없어. 서울은 막 우리가 신림동 거기 걸려 있잖아요. 신림동 사건 난 데가 내가 있었던 데거든. 죽고 있는 데 바로. 그래요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있잖아. 나오면 비켜가야 돼. 이렇게 비켜가야 돼. 그럼 내 속으로 그래. 여기 지나가는 사람 1분만 교달경을 쓰렀다. 여기 지나가는 분 1분만 교달경을 쓰렀다. 내가 거기 15-6년도만 기도했어. 여기 지나가는 분 1분만 교달경을 쓰렀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하철 계단을 못 내려가. 지하철 한번 오면 그렇게 우글우글해요. 사람. 근데 여기 오니까 정신이 맑으니까 깊은 생각을 해요. 깊은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그렇겠구나 이제 이것이 책을 읽을 때는 그런 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외우려고 그러고 막 머릿속에다 넣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오히려 탁 놓으니까 정리가 이거구나가 그냥 와져. 그래서 제가 광명분당에서는 설교 준비를 안 받거든요. 용지를.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자들은 나오는 거예요. 이 대종사님께서 딱 깨달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신앙, 수행. 그러잖아요?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신앙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덕이요, 복덕. 그러니까 지혜와 플러스 복덕이 갖춰져야 가장 완벽한 인간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몸은 비실비실하고 가난하게 살면 가부수죠. 또 돈은 무지개 많은데 부잣집 아들인데 머리는 안 돌아가. 안 맞잖아요.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온전한 인간이에요. 복덕과 지혜가 균형을 맞추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노래 볼 때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분, 그분이 부처입니다.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일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신앙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무아공공이에요. 무아공공. 나가 없이 공을 위해서 바친다는 말이나 사무여함이나 지금 똑같은 말이. 자, 원불교가 사은, 사요, 삼합, 팔조 그러잖아요. 여기가 삼합, 팔조예요. 이게 이제 삼합, 팔조가 공부예요.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사은 사요를 통해서 국격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요가 낙원세계 건설이요. 낙원세계 건설의 구체적인 조목이요. 실천 조목. 낙원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조목이 사요요. 사요, 지자본이, 자영양서, 천연여교, 공도자 숭배. 그런데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핵심이 공도자 숭배예요. 공도자 숭배, 공도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지금 대동사님이 꿈꾸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인절을 대동사님께서 지금 법인절의 창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가장 큰 핵심 목적이 뭐냐면 대동사님은 당신 머릿속에 이미 완벽하게 구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의 근기가 낮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리고 점차 이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제자들에게 저축자부터 시작해갖고 방언문사를 가고 혈인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게 하면서 대동사님은 어디를 가시고 계시냐면 변산에 가시고 계세요. 변산으로 왔다 갔다 해. 지금 변산 내수 사람 월명함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가 그게 시대가 묘하게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빨리 역사를 다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가 일제치하 시대예요. 그럼 이 만세운동하고 뭐 때니까 일제 감정이 있잖아. 아주 예민할 때요.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어디서 집회를 한다든가 누가 모인다든가 조금 뚱반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감시하게 엄하게 심할 때요. 그런데 대동사님이 그것을 교묘하게 순사들도 피해가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시키면서 나는 안 그런지게 하면서도 또 알아듣겠어요? 또 산속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이나믹하게 연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고충이요. 다른 성자들에 비해서 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반이 이때 또 이 산속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을 계셔. 변산 월명하면서 5년 동안 계시면서 그때 5년 동안 뭐가 하냐면 교대 정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리로 이렇게 세상을 운영해야겠다는 그게 쉽게 말하면 원불교 정전 있잖아요. 핵심 사은사요 삼합팔조를 이 변산에서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되게 싹싹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때 다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지극히 극단적으로